빌림 복음 구원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데필린 선포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데필린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데필린 복음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민교회와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제한되고 승리의 창가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챕터 2 죄의 값은 사망이다의 말씀 속에서 같이 문답을 주고받으시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자신의 죄를 누가 담당해야 합니까?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도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아멘. 천하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아멘. 사람에게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또 내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께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49절 말씀. 아멘.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 말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 말씀. 아멘. 오늘 아침에 비가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예배드리는 시간에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좀 교회 본당에 올라오시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누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언제나 군인 정신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과 마음으로 나오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 참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과 권능만 말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엇으로 끝나는지에 대하여 먼저 직시하고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진리는 바로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육신의 죽음을 맞는 것으로 삶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처럼 간혹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째 사망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째 사망의 자리는 놀랍게도 목숨이 끊어지는 사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며 그 각각 행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가운데 불못에 던져질, 지옥에 떨어질 그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 내가 세상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애쓰는 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거나 혹은 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죽으면 끝이다. 더 이상 돌아볼 것도, 더 이상 생각해 볼 것도, 더 이상 마음에 후회할 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과 관념 가운데 머릿속으로는 지옥을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존재적으로 지옥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놀라운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았던 일들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여 주여 말하며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그 삶이 온전한 삶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째, 사망에 대하여 마음속에 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종교 장사는 할지 모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선포하고 나갈지는 모르지만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의식적인 생각과 방법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 속에서 진짜 내 자리가 심판받을 자리이다. 내 자리가 둘째 사명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하실 자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고, 내 마음속에 마치 사두개인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사두개인처럼, 사두개인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죠. 현실의 삶 가운데선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떵떵거리며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죽으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동일하게 신앙생활의 자리 속에서도 이 말과 어찌 보면 반대되는 말이지만 일맥상통하고 똑같은 말이 무엇이냐 하면 지옥이 없다라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사단은 전략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게 지옥의 형벌이 기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나의 기도의 응답과 자리들을 세워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갈 수밖에 없는 저 지옥 형벌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며 오늘 나의 순간순간의 삶의 속에서도 진정 주님께 구원받기 위하여,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너무 값싸게 주님의 은혜와 자리 속에서 내가 그냥 호도하거나 때로는 내 감정의 동요 속에서 조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삶이요, 내가 신앙생활에 조금 게으리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개인의 현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진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 내가 주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지 않는 삶의 자리는 아니, 사실 인간의 방법과 모습으로는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사망의 결과가 내 가운데 분명 있습니다라는 것을 직시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소유하게 만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우리 복음의 정수대로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물론 이 말씀의 본질은 영생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운데 미치려면 먼저 생각하는 것은, 먼저 설명한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얘기하려고 계속해서 15분 가까이를 설명드린 겁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다. 죄의 삭이 사망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직면과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에 대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에스겔서 말씀과 같이 아버지도 그 자식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공의로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악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지금 한날 앞에 어떠한 일과 순간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내가 전날 만날 살 것처럼 우리의 삶을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부자, 그 창고를 지으며 곡식에 내가 먹고 마시리라고 얘기했던 그에게 내 생명을 찾으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진짜 죽음과 심판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진리로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에 대하여 부인하실 사람 없지요. 내가 삶에 의학이 발달하고 뭔가 수명이 연장될 수 있겠다, 건강하고 오래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지만 진시황조차도 삶의 어떠한 권력과 자리를 세운 것조차도 여러분이 보셨던 모든 사람이 무엇 앞에 평등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법 앞에 평등합니다 라고 우리가 호도되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죽음 앞에 평등하지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순간,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분명 알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셨음을 나는 스스로 자랑하고 자신할 수 없으나 오직 주님께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생명의 값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바랄 따름입니다. 지옥에 대하여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않고 결코 불도 꺼지지 않고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는 그곳.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지옥은 마치 우리의 환상 가운데 있는 관념이거나 혹은 그렇게 체험되지 않는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류가 평범한 소시민의 삶으로서 편안하고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전쟁의 위협과 자리들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주족과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군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국제의 정세와 자리들이 어떻게 변경되고 바뀌어져 가는지 모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또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방향들이 언제 그 열광의 자리 가운데서 다시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마비되고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또 다른 전염병과 또 다른 어두움 삶의 자리 가운데서 흔히 얘기하는 이 비대칭 전략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 전 세계 가운데 인류의 인구의 사망을 마치 이 땅을 다시금 전쟁터와 같이 지옥처럼 혹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가장 깊은 나락과 그 슬픔 가운데 잦아들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마치 지옥과 같은 엄청난 사건과 그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제 말씀드렸던 그 죄악의 그 죄악 덩어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 모습과 본 자리들을 깨닫게 되고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 그 어떠한 희망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이 순간에 그러한 모습과 자리들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일찍 출근해야 되고 조금 더 괴로워해야 되고 조금 더 바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마치 지옥이 우리의 자리 가운데 없는 것처럼 마치 환상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모르는 자리 가운데 오늘 현실 속에서도 악인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 땅 가운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어 지는 것이 수많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수많은 범죄와 사건과 아픔 가운데 오늘도 현실 속에서 있는 것이요, 오늘 전 세계 어느 현장 가운데서는 그 지옥의 아픔과 그 비극의 역사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요, 그 위협이 지금도 있는 것이요, 사실은 이것과는 전혀 비교되지 아니하게 우리가 한 번 죽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늘 부자와 같이 오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자리 가운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며 주 앞에 후회하는 날이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지요? 주의 말씀이 참인 줄 믿으시지요? 그럼 내게 지옥이 결단코 생각의 관념과 주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그 죄값의 결과는 사망과 지옥의 영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삭은 사망입니다. 결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처참한 상황과 모습의 분명한 현실의 자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지옥의 비참함에 대하여, 우리의 죄값에 대하여, 우리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못했고 내가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 그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내 영혼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지옥은 멀지 않습니다. 지옥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당연히 바라보아야 될 우리의 죄값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여서 그 지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지옥을 무시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위대한 전략입니다. 내가 그 지옥의 값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무늬만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호도하며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 지옥의 형벌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 보면 진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한 세대 반세기를 지나가면서 훌륭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 세대 가운데 이 땅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이 경제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삶의 위상 가운데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저 휴전선에 분단의 아픔이 있지만 그것은 입술에 있는 고백이요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우리들이 체험하고 바라볼 것이 없이 그냥 평탄하고 순탄하게 그냥 오늘 이 밤을 새어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작은 게임 속에 혹은 작은 음주와 쾌락 가운데 그 가운데서 인생이 마치 모든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냥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자리 가운데 감히 지옥이라는 이름을 조롱하며 부릅니다. 헬 조선이라 정말 이 땅 가운데 전쟁에 참혹한 곳과 가난과 압제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자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더 이상 우리의 기억과 생각 속에는 다 사라지고 그냥 평범하고 별것 아닌 것 그냥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오늘 현실 가운데에서 마치 이곳이 그냥 조롱하듯이 헬 조선이라 라고 그 입술 속에 사라지지 않지만 진짜 지옥, 진짜 우리의 한번 죽음 다음에 있는 둘째 사망에 대하여 그 누구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고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 그래서 오늘 삶 속에 너무나 자고하여 너무나 교만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기만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 속에서 진짜 지옥은 저 멀리 관념 속에서 사라지고 오늘날 현실 속에 지옥이라는 단어만, 헬이라고 하는 단어만 남아서 우리의 삶을 무디게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고백하고 싶지 않지만 이 땅 이 모습으로 태워지면 하나님께서 언제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세계 열광의 각추 속에서 다시금 대립 속에 하나님 그렇게 인류사가 수없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이 땅의 지옥을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하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아픔 가운데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았던 그 시간들이 다시금 반복될지 모릅니다. 사사기의 아픔과 사사기의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의 모습과 자리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반복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변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여 주여 그렇습니다. 내게 지옥이 있습니다. 관념이 아닌 현실 가운데 분명 지옥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불못에서 건져주옵소서. 지옥 형벌 가운데 멸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겠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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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이 시간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밤에 지금도 저 쏟아지는 폭우 가운데 물난리가 날고 그 가운데 인명과 재산의 피해 속에서 어쩌면 오늘 현실 속에 아픔과 또 다른 생지옥의 모습을 맛보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여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고 삶의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시고 불안과 우울과 삶의 고단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여 건져내시사 오직 주의 긍휼하심만이 주님이 이끄심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